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장 20절로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성찬을 받은 성도의 의무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왜 오늘 이 읽으신 말씀을 오늘 나의 이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할 자유가 다 있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이 전부 원하는 대로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배우는 것이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내가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을 통해 배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상 안에서 우리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질서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옵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진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고상한 존재로 하나님도 필요 없이 나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그 자체죠. 그리고 그 과정,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 책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또 죽음 이후에 지옥의 심판이 그 결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선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삶을 그래 이 정도면 괜찮기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천국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시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믿음의 연합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래야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연합해 있어야만 내가 새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신분에 맞는 바로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나의 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이지요.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안에 들어와 계실 때에만 우리는 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옛 질서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 시대에 걸맞은 사람으로, 점점 도래하고 있는 그 천국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요. 이것이 믿음이 생겨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바로 신비한 체험입니다. 거듭남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가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 되도록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쭉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일어납니다. 한 번에 일어나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 변화는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라고 나타나는 이 변화는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본대로 제정하신 대로 성찬식을 다 참여하셨습니다. 성찬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성찬을 참여했지만 이 성찬에 대한 지식이 없이 참여했을 때에 얼마나 내가 무미건조한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빵과 떡을 그저 기념하는 것으로만 알고 먹고 마실 때 그 유익과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참여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죠.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폭로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우리 개혁교회들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도록 잘못된 종교의식은 빼고 또 정확히 드러내야 될 것은 그대로 거행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찬의 볼을 걷고 가운을 입지 않고 장갑을 끼지 않은 이유도 이미 성찬을 준비하는 설교들 5번에 걸친 설교들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본질을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믿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제가 또 설교 내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보도록 저 옆에다가 볼을 걷고 놔뒀는지, 왜 설교자가 이 성찬식 때 빵을 들고 찢고 포도주를 잔에 따라 붓는지 이것을 보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이 교리적인 원리와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성찬을 참여하신 분들은 성찬의 그 본질보다 정말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는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것에 궁금증을 느끼느라 성찬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 가운을 입지 않았지? 왜 장갑은 빼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왜 굳이 저렇게 빵을 찢고 잔에 붓는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물론 아무 생각도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지만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깨달아서 참여하는 자들, 정말로 은혜로 빵이 찢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데 빵이 찢어질 때 저렇게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어졌구나, 나의 질병과 나의 죄악과 사망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찢어주셨구나, 빵이 찢어질 때 이걸 보면서
감격함으로 그 몸을 먹고 마실 때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성찬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성찬의 사경회 5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목사의 집례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태도를 주님의 은혜에 고정하도록 그 시간을 가졌었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께,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 하던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라나길 멈추지 말자. 자라나길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다 가지고 있던 신앙의 습관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들고 또 교회도 그 교회의 전통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이랬는데, 내가 있었던 교회는 이랬는데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직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옛날에 갖고 있었던, 이전에 믿었던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늘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서 배우고 듣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만끽하고 신앙할 수 있도록 애쓰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분들 지금 사무실에서 저 포함해서 3명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책들이 점점 쌓여갑니다. 물론 집에는 포화 상태고요. 왜 그렇게 읽고 밤새 9시, 10시, 11시까지 읽고 공부를 왜 합니까? 이미 익숙한 옛날 것을 갖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부르시기까지 나의 남은 삶 동안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알기 위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신앙 따로,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 따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죄 용서받고 거듭난 신분에 맞게 말씀이 나를 만들고 지도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무던히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깊이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편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도 웨스터민스터 신앙교리 고백대로,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2가지 방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무엇이죠? 설교,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를 공급하세요.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2번째, 무엇이었죠? 성례이죠. 성례전에서 세례와 성찬 2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받는 유익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참여했던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셨다면, 이제는 성찬 받은 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도 여러분 들으셔서요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의무가 무엇인지 지난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본문을 보실 텐데요, 교회에서 성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믿음으로 연합하여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곧 제사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밝힙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영적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에 이 본문 앞에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이전에 다뤘던 얘기죠,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성찬을 먹고 마신 성도는 분명히 예수님께
참여한 자로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는 다른 곳에 가서 절하거나 다른 종교에 가서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거나 다른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절을 읽으신 대로 하나님 외에, 성찬으로 베풀어진 떡과 포도주 외에 다른 제사를 참여하고 드리는 것은,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한참 동안 우리나라는 미신과 유교 전통으로 각종 제사를 지내는 경우들이 많죠.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다고 해도요.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바다에 가서 제사하고, 비 오게 해달라고 또 산에 가서 제사하고, 또 돌아가신 조상의 기일에 제사상을 차려두고 제사를 또 드려요. 그런데 그것은 그저 그냥 나무나 그냥 돼지머리나 조상 앞에 예를 차리는 행위라거나 간절함을 보이는 그냥 예법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미혹하고 속이는 악한 영들, 귀신에게 제사하는 무지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아본 고린도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조금은 다르죠. 그 당시에는요, 신전이 있었어요. 이방 신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여러 이교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치는 짐승들, 고기들이 드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교 제사는 뭐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뭐 제사할 수 있지, 저들에게 믿는 신에게 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주의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그런 곳에 가서 제사하는 것은 더더욱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찾았다가 뭔가 불안하니까 불교 절간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다른 데도 갔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두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은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아예 그어 놓으셨습니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모두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에게 하면 안 될까요? 귀신도요, 듣습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이 마귀의 수하라서 그 권세가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마귀에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설교를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 악한 세상, 악한 경제 구조를 음녀 바벨론이라고 비유해서 표현하시는데, 여성의 음료로 표현하세요. 온갖 비단을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고 온갖 금붙이로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갖고 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도요, 귀신도요, 그렇게 권세들을 누릴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여러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필경 사망의 길로 여러분들 콧께서 끌고 갑니다. 죽음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마귀와 귀신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무지함으로 머리를 숙이고 소원을 빌고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엄연한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보다 강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으니 분명히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거나 참여하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고 분명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 교제하던,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정말 심판 가운데 던져질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서 새롭게 돼서 이제는 주의 식탁을 먹고 마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속해서 하나가 되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한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에도 내가 연합해서 교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참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참 성도로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중요한 질문들이 생겨요. 여러 상황들 속에 적용되는 세부 원리들이 오늘 말씀에 주어집니다. 분명히 우상, 제물 먹지 말고 그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고 여러 환경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이 잘못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허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하든지 예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이 말은요,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습관처럼 내뱉던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던 거예요. 조금 이해를 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2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니터를 보시고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지 맙시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하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 문제만이 아니라 여전히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갖고 또 결혼을 하고도 나서도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안 변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모습, 태도, 삶,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교 신전에서 행하던 습관들 그냥 교회로 버젓이 성도들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 성경을 찾으실 분은 찾아서 보시고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하여 있다고요?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랍니다.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의 본성적인 그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난 뭘 해도 괜찮아, 구원 받았는 걸, 그리고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구원파 이단과 이 밀접한 사상이죠.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방종과 자유를 착각합니다. 무엇을 착각한다고요?
방종과 자유요. 세상에서도 지금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에 따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이게 안전하고 생명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무질서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본성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몸의 본능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행동하는 그런 짐승처럼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욕, 식욕, 물욕,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첫 아담 사람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에 우리가 속한 이후로 전부 거룩함을 우리는 상실했죠. 우리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 쾌락대로 살아가던 그 진노만 부르던 삶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답게 지으신 새로운 상태로 지어져 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죠. 사람이 정말로 내면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변화받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지금 점점 도래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그냥 예수님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천국 가서 갑자기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 믿음이 정말로 열매 맺고 그 믿음이 증명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합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두고요, 그저 원하는 대로 뭐든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기준을 줘요. 그게 아니라 성도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 라고 기준을 가르쳐줘요. 어떤 기준일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딱딱한 사람 같으니까 다 안 돼, 우상의 제물에 제자도 꺼내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은데 아니셨어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 성경에 체크를 해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해요. 바로 이 기준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행동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가운데 작동하도록 하셨는지 세 가지 경우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어떤 고기였냐면은 이방 신전에 바쳐져서 제사 음식으로 올려졌다가 유통되는 그런 고기들이었어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고기만 시장 안에 있던 건 아니지만 대개 제물로 쓴 고기들이 시장 안에 많이 유통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이거 혹시 제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먹어도 되는 고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양심을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한 이 부정한 음식이라던가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아예 시장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시장은요, 가서 또 따져 묻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기록에 보면요, 유대인들만 가는 시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팔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같으십니까? 유대인 같아 보이죠? 바울은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달리 전혀 뜻밖의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분명히 시장 안에는, 그 당시 시장 안에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또 제의에 사용되고 유통된 고기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이슬람이죠. 이슬람에 있는 신을 믿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음식을 만들죠? 할랄 푸드 막 이런 걸 만들잖아요. 여러분, 할랄 푸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돼지고기 좀 만들어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 거기에 제의를 합니다. 공장을 만들고, 한국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제의를 해서 그런 제사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이걸 유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걸 보면은 에이, 안 먹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사 먹어,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먹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요, 마치 사도 바울이 더 신앙에 타협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분명히 앞에서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시장에서 그게 어떤 곡인 줄 알고 따지지 말고 먹으라니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20절에 말했던 것은요,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다른 제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나오는 보고 있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시장 안에서는 모르잖아요. 이게 귀신에게 드렸던 고기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굳이 여러분의 성도의 양심을 깐깐하게 해서 파는 자들에게 묻지 않고 먹어도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도 되는지 먼저 1차적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 있는 것, 이 지구상에 있는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귀신에게 음식을 드린다고 해서 그 음식이 정말 귀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 24편 1편을 근거로 해서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앞에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라. 성경이 이 진리를 밝혀줍니다. 전부 여호와의 것이니 이 파는 자들이 밝히지 않은 고기를 판다면은 따져 묻지 말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 이렇게 나눌 수 없고, 전부 사실은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깨닫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믿음을 갖고 혹시 모를 제사 음식을 먹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이번에 성도가 믿지 않는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대접받아서 먹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먹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식탁을 베푼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세라피스의 식탁이라고 불리는 이교신에 드리는 어떤 그런 식탁에 초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제의로요, 틀림없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성도가 그런 불신자 가정에 초대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서 먹되 따지지 말고 무엇이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또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아예 그 집에 가지 않는 겁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의미로 율법주의자들이란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저런 가족하고는 상종도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지 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나눠놓고 저 사람 부정한 사람, 악한 사람 나눠놓고 상종도 하지 마, 제발 그러지 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26절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제사를 직접 지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음식이 정말 우리에게 우상에게 드렸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우리한테 제사를 베푸는 게 아니라 호의를 베풀어서 음식을 대접한다면은 그 호의를 받아서 재물과 관계없이, 나의 양심과 관계없이 감사로 먹으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면 또 좋아요. 예외의 경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귓속말로 하는 겁니다. 저 음식 사실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래요. 제물로 쓰인 고기래요. 그러니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요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막 교회를 나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저 고기가 제사에 사용된 음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는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거 제사 음식인데 내가 알기론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잖아요. 그러니 당신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초대받은 성도가 듣게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저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먹고 말고에 지금 무엇이 기준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우상에게, 귀신에게 바쳐지고 제사로 사용했다고 해서 음식이 더럽게 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음식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누가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근심하게 된다면 먹지 말라고, 이거 제물입니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라고 한다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저거 봐, 기독교인들도 별거 없네, 그냥 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네, 이렇게 비난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난받지 않도록 저들의 양심과 감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준으로 그에 맞게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이 복음의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전도가 막히지 않도록,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기회를 뺏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2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진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구절 또 앞에도 있으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래요. 무엇을요? 여러분들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분들이 계시고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직분이 없는 분들 가운데도 믿음이 강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개 보통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직분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다른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때론 포기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또 안 믿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로비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의 태도를 처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을 욕하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들도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9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띄워주세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왜 권리를 쓰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철저히 다른 사람을 중심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도록 여러분들의 지금 자유를 절제하는 것을 원리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어떤 기준으로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가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직장에서와 학교에서와 가정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절제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높아지도록 여러분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세상 어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또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강하게 뭔가 하면 바뀔 것 같죠? 아닙니다. 더 옷을 더 축혀 세웁니다. 더 목을 곧곧게 세울걸요. 따뜻함을 비춰서 우리가 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절제할 때에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신 분들로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삶도 이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많지는 않지만, 이걸 이제 얘기 나누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중에 많지는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적용을 해볼게요. 성도는 제사의 자리에서 분명히 절하거나 제사 지내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에게 교제하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아니에요. 전통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귀신을 섬기는 전통이에요. 죽은 자가 와서 먹고 간다라고 생각하나? 그건 귀신의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조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교제하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내가 여기에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우리 함께 한번 먹으면서 감사기도 하고 감사로 먹자,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버젓이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참여한다. 가족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먹어도 돼? 아유, 다 먹어도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게 될 수도 있고 비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또 예외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에 들으신 것처럼 다른 경우죠. 다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음식을 내와요. 근데 그게 제사 드리는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시루떡이 올라왔는데, 먹으라고 줬는데 이 시루떡이 이게 제사에 올라간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거 쓱 치우는 게 아니라 묻고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외의 경우도 있었죠. 야, 그 제사의 음식이야 귀뜸해 주거나 가족 중에 믿음이 약해서 이거 먹어도 될까요? 하는 경우에는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먹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 눈치 봐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상대방을 위한 대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회를 포기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우상에 바쳐진 음식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우린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안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또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려지는 통로가 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연합한 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하다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귀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여러 삶의 경우들에서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이 말씀의 원리를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잘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과 연합한 자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 동시에 우리의 높은 기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을 갖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자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런 순간에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시고 이소국 올라 목사님께서